아무도 안 하시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그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이번 주에 모임을 계속 못 들어왔잖아요. 그래도 계속 그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양식이 내 안에서 샘솟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이렇게 저는 이제 좀 그날 그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 수 있고, 오늘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제가 딱 그 꽂혔다고 해야 되나?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내용이 자기 자신이 되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다 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음, 다음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갈망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깊은 갈망을 주셨다는 게 저는 살 희망을 주신 거거든요. 아멘. 이걸 주시는 게 커요. 생명을 주셨다는 게. 음,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어렸을 때부터 모르겠어. 내가 왜 가난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살 희망이 없었다 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뭐, 그때 왜, 엄마 아빠 따라서 어렸을 때 잠깐씩 갔던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막 그런 말은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 나는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는 있잖아요.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 건지 행복한 건지도 모르고, 너무 힘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지 못하는 막 힘든 일이 막 주어지니까 그 뭘 알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부터 이게 뭐가 행복한 거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나를 지으셨단 말이야 이러면서 뭐 있잖아요. 음, 그러면서 있잖아요. 또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 그래 음, 내가 착하게 살면 복을 받겠지 하면서 그래서 내가 또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고요. 음, 근데 착하다는 의미를 너무 모르잖아요. 음, 착하다는 의미가 다 양보해주고 하작하는 대로 다 해주고 내 거 다 내주고 이렇게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건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착하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음, 내가 없이 사는 게 이게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 바보 등신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있잖아요. 또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런저런 일을 거치고 하면서 있잖아요. 마지막에는 허물을 넘어서 가지고 있잖아요. 허물을 넘어서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런 있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 있잖아요. 뭐 이게 죽지 못해서 산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너무 좀 젊은 나이에 너무 막 그런 경험을 하니까 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있잖아요. 지가 뭐 그렇게 어려운 과정 겪었다고 전술하러 가면서, 젊은 게 하면서, 뭐 호강에 겨워서 유방에 똥 산다 하면서, 네가 어려운 걸, 진짜 어려운 게 뭔지 모르니까 그런 배부른 소리 하고 있지만,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내대로는 있잖아요. 내대로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음, 사람마다 음, 다 다르잖아요. 감당할 아멘. 수 있는 힘든 게 다르잖아요. 음, 근데 나는 요만큼밖에 감당을 못하는 사람인데, 이만큼 힘든 게 있으면 이거는 진짜 죽을 지경이란 말이에요. 음,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런데 뭐 허무보다도 허망하다 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가 음, 무망이라 하더라고요. 무망. 어, 진짜 아무 소망이 없는 거 있잖아요. 음, 뭐 이렇게 산들 뭐 저렇게 산들 뭐 어차피 죽으면 끝날 인생 뭐 그렇게 아둥바둥 사노 그냥 살다 가면 그만이지. 이거는 허무해서 오는 말이거든요. 음, 있잖아. 뭐, 사람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봐라. 이런 말 있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잖아요. 진짜로 아픈 사람 병원 가봐. 그러면 병원에서 낫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해서 병원 가봐라 하는 말이 있고, 병원 있잖아요. 안 믿어, 안 믿어. 아, 병원 가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병원을 믿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있잖아요. 냉소주의기도 하고, 병원을 못 믿는다. 그러니까 그냥 병원 가봐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병원을 가든지 말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애들 키우는데 엄마가 이렇게 무감각하고 아무 감흥이 없고 아주 통나무처럼 있잖아, 진짜. 그렇게 있으니까 애들한테 어떤 공급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눈 맞추고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런 통나무로 있는데 음, 나는 이런 내가 너무 이상했단 말이에요. 음, 우리 딸내미 키울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둘째 아들내미 키울 때 있잖아요. 너무 무감각한 내가 너무 이상했어요. 애가 내 눈앞에서 2살짜리가 겨우 이제 걷기 시작한 애가 통 넘어져가지고 우는데
엄마는 그때는 가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멍하니 보고만 있어요. 그 옆에 같이 있던 엄마들이, 야, 니 뭐하노? 하면서, 애 넘어졌는데 뭐하노? 이렇게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렇게 있었어요. 그 상태가 이 허물을 넘어선 있잖아요. 허망을 넘어선 무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멍하니 이렇게 있어요. 혼이 나간 거, 혼이 나간 상태. 그렇게 있는데 있잖아요. 말씀을 탁 듣고 있잖아요. 생명이 탁 공급되니까 있잖아요. 여기 오빠 말씀을 지금 성령이 음, 임하니까 어, 갈망이 생기죠. 갈망이 아, 얼마나 깊은 갈망을 주시는지 있잖아요. 나는, 우리 갈망 하나로 살잖아요. 근데 나는, 뭐 한 개도 된 게 없잖아요. 음, 이제 겨우 맨날 널브러져 있다가 음, 이제 운동 좀 하게 됐다고. 음, 운동도 대단한거잖아요. 한 시간 겨우 이제 좀 걷고 자전거 좀 타고 일하고 온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있잖아요. 와, 나 이제 운동도 하게 됐다. 하면서 옛날에는 막 3시간, 4시간씩 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1시간 하고 오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냥 보면 있잖아요. 웃기고 있네 해요. 음, 지금도. 내 운동한다 하니까 대번 내 동생 있잖아요. 무슨 운동하는데 몇 시간 하는데 묻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 운동 뭐 있나 그냥 자전거 좀 타고 좀 걷기 좀 하는데 그러니까 대번 무시하더라니까. 그것도 운동이라고 지금 좋아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내한테는 있잖아요. 정말 기적이란 말이에요. 음, 저한테는. 음, 이게 깊은 갈망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갈망, 다른 말로 소망, 음, 희망 그거 하나로 저는 산단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있잖아요. 2피의 모임에도 갈 수 없고, 뭐, 어디도 갈 수 없지만, 언젠가는 가게 되겠지. 내 음,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내 다리에 힘을 붙여주셔서, 아니면 내가 이렇게 제한 안에 있는 이 삶에서 이 제한을 조금 이렇게, 풀어주셔서 갈 때가 되면 가게 해주시겠지.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있잖아요. 지금 못 가도 애 타고 막 가고 싶다고 있잖아요. 막 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막 2피에 모임에 있잖아요. 언니 오빠들 막 있잖아요. 오고 영식 오빠도 오라고 하고 상근 오빠도 오라고 하고 미언니는 시간만 되면 태워갈 테니까 연락해라 하고 그렇게까지 다 해주시는 데도 있잖아요. 못 가는 내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음,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아씨, 때가 아니랍다 하면서. 이건 집에서 잘 누리고 있고 내게 임한 성령이라고 해야 되나? 내게 음, 임한 성령, 내 육신이 되어 있는 그 생명 이거를 그냥 지금은 우리 식구들이랑 이렇게 나누고 흘러보내고 이렇게 있으라고 이렇게 음, 하나님이 붙들어 놓고 계시는가 보다. 음, 그렇게 딱 있잖아요. 그게 내대로 해석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렇게 있으니까 있잖아요. 그냥 하루하루가 항상 감사하고 오늘도 또 운동하러 갔다 왔거든. 또 감사하고 오늘 또 우리 애 뭐 중간고사 때보다 시험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오늘 막 올해 진짜 오랜만에 있잖아요. 막 미친 듯이 막 소리 지르고 했거든요. 그래도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기죽지 않는 우리 애들이. 엄마가 가든지 말든지 있잖아요. 막 그냥 있잖아요. 아물싸게 그냥 숨 넘어가는 애들 보면서 아이고 다행이다. 옛날에는 내가 조금만 머럭하면 애들이 내 눈치 보고 막 기죽어 가지고 막 숨을 고수 찾고 이카는 애가 이제 내가 머럭해도 별로 기죽지 않고 엄마 배고프다 밥도 이카는 애들 보니까 아이고 괜찮으지. 그게 나는 내한테 임한 이 성령, 이 그리스도 생명으로 내가 변하고 내가 자라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게 내가 집에서 우리 애들이랑 살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또 이걸 뭐 내 향기를 맡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또 우리 애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나는 거. 살아나는 게 원래 몸은 건강했어요. 근데 애가 기가 죽었던 게 살아나는 거 이게 기가 죽었던 게 살아나는 게 존재가 회복이 된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애들이 상처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음. 저는 깊은 갈망을 주셔서 그 갈망 하나로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고 매일매일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항상 있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하시잖아요. 음, 저는 이거를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저는 나는 사람 갈아타면서 가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게 오늘 오빠로 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더 음, 깊은 그리스도 음, 항상 있잖아요. 더 깊은 그리스도를 그때그때 맞게 음, 딱 보내셔가지고 내가 음. 그분한테서 생명을 딱 공급을 받고 그럼 내가 나는, 또 자라고 그렇게 사람을 갈아타고 이렇게 음, 가는 거지 한 사람한테 있잖아요. 탁 매이고 한 사람한테 탁 이렇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 음, 그거는 내가 따라가는 거죠.
내가 좋아 보이는 사람한테 내가 딱 이렇게 가는 거지. 그는 하나님은 사람 안에 흡수돼서 사람 안에 딱 이렇게 있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항상 변하고 항상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게 하시고 절대 후퇴가 없게 하시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내한테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기대도 없고 진짜 죽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사람한테 이 생명이 깊은 갈망을 주셔가지고 이 갈망으로 말미암아 또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오늘을 살지만 오늘에 감사하지만 그리고 또 뭐 앞날 뭐 내일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소망은 내일에 두고 살아도 상관없잖아요. 아멘. 예, 소망은 내일을 두고 살아도 되고 근데 걱정은 미리 할 필요가 없지만 항상 소망은 내일에 두고 오늘 최선을 다하면서 이렇게 살게 하셔서 저는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한 하루를 보냈고 또 오늘 이렇게 또 있잖아요. 언니 오빠들을 또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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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네. 네. 아유, 오늘 영식이 형제님 너무 반갑고요. 아멘. 이 성경 이렇게 쭉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정말 배울게 와서 그 20년 동안을 그 성경을 볼 필요도 없다. 뭐 그래가지고 정말 20년 동안을 그냥 성경책 갖고 다니지도 않고 성경 말씀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왔고 근데 그 사는 동안에 정말 저는요 너무 진짜 은혜가 넘쳐 흘러서 어찌 주체를 못하게 이렇게 살아왔어요. 성경 없어도 구원파에서 하도 성경 얘기도 하고 그 천당 가는 얘기를 해서 거기 살 때는 그 천당 간다고 하면서 그 하는 행동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 행동들을 다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대우교에 와서 보니까 성경은 말씀을 안 하셔도 사람 되는 그 사람 냄새나고 사람 속에서 그 향내가 나는 향내 나는 풍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저러신 거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성경책만 끼고 다니면 되나?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그 은혜에 넘쳐서 20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양반이 별짓을 다 해도 거기에 순종 안 하고 오늘날까지 왔죠. 그게 그 은혜가 없고 내 안에 그 생명이 흐르지 않으면은 그렇게 두드려 맞고 그렇게 학대를 하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를 붙어 있겠어요? 근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향내가 나서 정말 그 삶이가 너무 좋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근데 그래도 요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이열래 목사님이 그 말씀을 살아온 그 형제 자매들이 그래도 구원파 식구들보다는 낫다 그 생각이 나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 주일도 그 서울교회에서 4사람이나 전화가 왔어요. 저는 전화가 계속 와요. 그렇게 딴 사람은 한 번 나가면은 전화도 안 하고 뭐 본척도 안 하고 한다는데 저한테는요 계속 와요. 그래서 이번 주에 3사람이나 왔어요. 3사람인데 저는 거기서 그걸 또 느꼈어요. 그래도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받아 먹어서 그래도 저렇게 전화를 하는구나. 그러면 처음에는 그 전화하는 것이 너무 귀찮고 왜 딴 사람한테는 전화도 안 한다는데 왜 나한테는 저렇게 할까? 그러면 좀 싫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게 다 없어지고
그래도 이열래 목사님 말씀 듣고 그래도 저렇게 전화를 해서 제 감사가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아멘. 그 구원파에서는 거기서 나가면요 쳐다도 안 봐요. 길거리 다니다가 이렇게 보면요 피해가요. 전화가 뭐요? 아주 뭐 그 송충이 보듯 해요. 그렇게 겪어왔거든요. 그러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계속 나한테 전화를 하고, 예, 어떤 사람은 불쌍하다고 하고 불쌍하다고 해걸래. 저는요 나 안 불쌍해. 나 너무 행복하게 살아.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행복하냐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성경도 모르고 살고 성경 말씀을 한 20년 동안 우리 안 듣고 살았잖아. 근데 요새 장영성 목사님 수요일 날 낮에 이렇게 10시에 하는데 나는 밤에 잘 못 들어가고 아침에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이를 해 주시는데 제가 듣기에 바로 저거다. 저런 말씀을 듣고 살아야지. 그러면 그게 너무 은혜가 밀려오면서 너무 맛있다고. 근데 나는 너희들 마냥 거기 그 신봇대가 나다. 예수가 나다. 아, 예수가 나는 거 몰라? 그거 다 알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내 교회에 누가 하나나 있어. 그런데 예수가 난데 예수가 나면은 예수가 예수 같은 향기를 내야지. 말만 예수라고 해놓고서는 사람을 그렇게 뭉기고 저기 짓밟고 그렇게 이? 그러느냐. 난 그것도 싫고 그것만 예치라는 것도 싫고 나는 너희들 마냥 그렇게 그거 막 뛰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것이 너무 싫어서 그래서 내가 나왔다. 근데 요새 성경 말씀을 들으는 게 너무 좋다. 그러니까 나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나더러 음, 옛날 종교로 도로 갔대요. 옛 종교로 가서 그 말씀을 듣고 산대요. 그러면 그 목사님, 그러면 여기 내가 목사님 많이 오셔서 너무 그 목사님이 그 신학교 다닌 것이 그게 헛된 게 아니더라. 다 그거 배웠만지 그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난 그 말씀을 요새 듣고 난 성경 말씀 하나도 모르는데 말씀하실 때는 그게 다 아멘이 되고 내 안에 쏙쏙 들어온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니까 나 불쌍하다고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아이고 옛날로 돌아갔어. 그래. 그러면서 언니는 지가 기도한대요. 언제라도 서울교회로 돌아오기를 기도한대요. 그래서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그건 네 사정이고 나는 너무 행복하게 살아. 그랬더니 그러고 또 한 사람은 어떻게 전화가 왔느냐면 요번에 수양에 우리가 이제 이달 28일 날 하잖아요. 거기 가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간다고 그랬죠. 저는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 같아. 요번에 그거 못 갈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자리가 하나가 남는데요. 저기 자리가 딱 찼는데 평택에서 저 조미경이가 이제 가는데 평택에서 가는데 자기가 다 차서 이제 못 가겠다 그러고 이제 포기를 했는데 아이고 물어보니까 어저께서 그 하나 찾던 사람이 저 그냥 지하철 타고 뭐 타고 그냥 혼자 간다고 안 간다고 이제 혼자 간다고 그러면서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한 자리가 비었죠. 그래서 제가 쏙 들어가게 됐어요. 아멘.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어머나 세상에 나는 왜 이렇게 복이 많어? 그러면서 아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줄줄줄줄 쫓아다니네? 아 여기도 하나님이 갖다 놓은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와요 여기를. 아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간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러면은 거기에 갔다 와서 저 11시 모임은 8월 달에 한대요. 그래서 8월 달에 하니까 그때 또 오래요. 그래갈래 네가 오래는 거는 감사하다. 그런데 그때 갔다 오고 거기 뭐 또 가냐. 그러고
그 말씀이 좋으면 왜 나왔겠느냐. 그날 그거 신문비가 나대니까 그 소리나 거기서 거기 가면 그 소리도 해야 되는데, 아니, 잔치집에 가서 춤추고 노래해야 되는데, 나 춤출 게 없거든? 그래서 안 간다 그랬더니, 그래, 노래야. 그러면 언니는, 그 형제지, 저기, 여자가 아니야. 형제님이, 누님은 내가 거기서 나오라 소리 안 할 거니까,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두 군데를 다 다니래요. 그래서 지 안에 또, 그게 너무 감사가 흘러나오더라고요, 또.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거기를 못 다니게 안 할 거니까 여기도 오고 저기도 오라. 그러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오라 그러지. 저 같은 사람 같으면 아이고 넌 그러잖아, 도 보기 싫은데 너 잘 나갔다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또 한 형제 또 그냥 그 남자의 형제님은 어떻게 또 전화가 왔느냐면 잘 있느냐고 안부 전화했대요. 안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삼각지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전화해요. 아이고 얼마나 매점스럽고 이 가지에서 저 포도나무 가지를 쳐서 버렸대요. 그래서 너는 버린 사람이니까 쳐다도 볼 게 없대요. 너는 말로 죽는 거를 택했대요. 그렇게 말을 하고 저는 아주 본척도 안 하고 진짜 송치기 못해요. 근데 여기는 그러고 또 딴 사람도 전화하고 어쨌든지 전화가 끊기지를 않아요. 저는 이상하게. 그래서 지가 이제 감사로 이제 돌렸어요. 감사로 아멘. 돌리면서 그 삼각지에 그 구원파에 있던 그 버러지 보듯 한 그런 거를 보다가 어머나 그래도 여기는 그 목사님 그 아름다운 성격을 그거를 먹고 자라서 그래도 그게 좀 남았네 그러면서 그래서 저 사랑이 있네 그래서 전화를 하는 거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요새는 전화가 와도 좋아요. 아니 처음에는 전화 오는 건 너무 싫고 아유 왜 딴 사람은 가만 놔두는데 나를 그렇게 귀찮게 하냐고 막 그냥 속에서 그랬는데 지금은 나를 그래도 사랑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들을 적마다 저는 성경을 몰라도 그 말씀 하나하나에 저런 말이 있었구나. 저런 말을 듣고 살아야지. 어떻게 신부 때만 애치고 살아? 아니 그것만 애치고 살면은 도저히 저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너는 거기서 살 사람이 아니다.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다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 저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너무 저는 복이 아멘. 많은, 그래서 정말 살수록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이다. 사랑도 받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감사하고, 이번에 집회를 못 가게, 저는 못 갈 줄 알았어요. 어떻게 저 혼자 가요? 갈 수가 없는데, 혼자라.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자리가 하나 남았다 그래서, 그게 가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가서 영시 형제님 얼굴 직접 보고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손태기 형제님 거기 보던 하여튼 많아 이렇게 얼굴 보고 싶은 사람이. 아멘. 오늘은 순애도 나왔네. 예, 순애 얼굴 보고 싶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순애도 요번에 갈 줄 알았더니 못 가게 된다는 거를 알아서 서운했는데 순애 얼굴 좀 보여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영식이 형제님은 하나님이 애초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아예 아주 딱 집어넣은 형제님 같아. 그러고 아주 모든 것을 그냥 그 교회 다니실 때도 뭐 다 받으셨네.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받은 적 없거든요. 그런 거 골고루 다 받으셨어. 그래서 영시 형제님은 정말 복도 많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진짜 이 특별히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화면 나와 있는 사람이 저네요. 어, 저는 이제 이방인이니까 밖에서 얘기를 들으면 막 구하면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음, 이거 뭐야 무슨 얘기야 하면서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우리 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우리 육신의 것이 아니고 음.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이게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았으면 늘 막 이렇게 이제 육신적인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내가 그게 허무한 줄 뻔히 알면서도 그 허무를 채우기 위해서 막 평생 진짜 이 뭐죠 이거 돌 굴리듯이 그렇게 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음, 채워지지 않는 것을 찾아서 늘 살았겠다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오빠가 말씀하시면서 그 구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께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음, 근데 제가 그 육신의 것인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을 찾아 헤맸던 그 시간들 음. 그게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시간이었네. 이렇게 싶은 아멘. 거예요. 내가 만족이 안 되고 허무하니까 그 음, 어떤 것을 계속 찾았는데 나를 만족시켜 줄 만한 어떤 것을 찾았는데 그 찾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지니까 아멘. 저는 한 번도 뭐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싶었는데 그 허무한 인생 자체가 허무해서 나를 온전히 만족시켜 줄 어떤 것을 찾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이 음.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아니다 이렇게 싶어지고 이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네요. 만약에 내가 허무하지 않고 내가 뭐 이래 살아도 괜찮고 저래 살아도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구하거나 찾지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를 가난케 이상하게 뭐 가난할 이유도 없는데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찾게 만든 이 시간이 나를 택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아무튼 들고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싶고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이런 거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이건 뭐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라 해야 되나 머리 뒤에 뭐 큰 빛이 막 이렇게 온다든지 이런 게 아니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제게 임해서 제가 성전이 됐다는 걸 제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게 됐을 때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면 인생은 만족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음, 만족이 없는데 저는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몰랐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바로 이 말씀을 찾아 헤맸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우리가 왜 필수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인가 뭔가가 부족하면 그 옛날에 그 상구 오빠가 그 어릴 적에 뭐 어떤 영양소가 결핍이 돼가지고 목 떨어진다 이랬다 하더라고. 배는 볼록하고 먹은 건 없는데 배는 볼록하고 목에 이렇게 막 이상한 물 같은 게 계속 나오고 이래가지고 상구 오빠 보고 어른들이 저 곧 목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어떤 필수 영양소가 있는데 그걸 못 먹어서 오빠가 그런 일이 있었다 하대요. 네, 음, 그런 것처럼 제 인생도 늘 뭔가 부족해가지고 늘 이렇게 만족이 안 되고 허무했던 것이 말씀을 듣고 말씀은 별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내가 원하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딱 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아멘. 제게 있잖아요. 그 모든 아까 오빠가 성령이 임하고 나면 모든 것이 원인무효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원인무효되는 게 내가 뭐 다른 사람이랑 뭐 다툼이 없다거나 내가 뭐 슬플 일이 없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내 인생이 굽이 갈라지듯이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나머지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은 내가 그냥 뭐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 또 그렇지 않으면 잠시 미뤄두면 되는 문제 이렇게 되니까 내가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구별이 되더라고요. 음, 그러고 나니까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딱 정해지니까 나머지 것들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로 이렇게 딱 되니까 원인무효가 진짜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살면서 제가 뭐 원망할 것이나
문제가 될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원망이라는 게 항상 어떤 이제 뭐 조건이 돼서 원망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원망할 것들이 대상도 있었는데 그 대상도 아, 하나님이 없어서 그리스도가 없어서 생긴 문제이구나 이렇게 알고 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해방이 되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걸 두고 원인무효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싶어지고 정말 그 또 아까 오빠께서 그 아까 어떤 자매가 전화가 와가지고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하면 뭐 그게 사람이냐고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그렇게 말했다고 했는데 그 오빠가 그때 얘기를 하시면서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사라에게서 기능이 사라진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났다. 그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제 인생에 소망이 없던 인생에 한 번도 개념 없는 이 말씀을 딱 들었는데 제게 어떤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내 인생의 만족과 부족함이 없음이 이게 딱 나아졌거든요. 아멘.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음. 제가 왜냐하면 뭐 허무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구해보고 저것도 구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서 제가 울며 겨자 먹기로 상도 오빠 말씀을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무엇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 개념에 아무것도 하나도 개념에도 없던 무엇이 채워져야지 내가 만족할 거라고 그러니까 무엇을 가져야지만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이 그 물질적인 어떤 것이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않고 내가 누군지만 알게 됐는데도 내 인생이 만족한 걸 딱 경험하면서 이건 제 개념에서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말이거든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살아나고 또 제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이거는 제가 한 번도 개념에서 없었던 말이니까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제가 아멘. 구했던 것이 구해진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맞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이제 아멘이 되고 그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아무도 껍데기가 되고 싶어 하지 않고 씨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근데 저는 이 그릇으로 지어진 게 너무 좋아요. 아멘. 확실히 너무 좋고 왜냐하면 제가 금이 됐다면 저는 언제든지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제가 뭔가 이게 씨가 정해졌다면 제게 오늘 담긴 것 외에는 낼 수가 없잖아요. 오늘 내게 있는 것 외에는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릇으로 지어지니까 오늘 내가 부정이 담겼더라도 그게 다른 것이 담기면 또 다른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밭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밭의 소출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 안에 그 무궁무진한 오늘 내가 이렇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게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부정이 담길 수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제 앞에 농부가 있고 씨를 가지신 분이 딱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제가 살고 그 말씀을 받아서 살면 내 인생에 언제든지 새 것을 내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늘 새 것, 오늘 또 다르고 또 다르고 이런 삶을 살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만큼 만족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씨인 것이 참 만족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씨를 가지신 농부 앞에 있는 밭으로 있는 인생이 무엇보다 복되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아멘. 만족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으로서는 이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것만큼 자기가 축복을 누리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진짜 감사하고 이 삶만으로 저를 불러서 그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해가지고 형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 계셔서 또 말씀이 계셔서 오빠가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순애 누님 다시 들어오셨네. 아까 안기순 누님이 순애 누나 찾았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아휴, 그 사이에 또 경로당에 물건 와서 갖다 놓고 그러고 왔습니다. 얼른 또 달려갔다 왔네요. 성령, 오늘 말씀이 주기도문이
오빠가 하신 말씀이 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지만 결국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도라고 그러셨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치면 나의 기도이기도 하죠. 저의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거, 그 기도가 오빠가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거룩되게 하고 죄사함, 시험에 들지 않게 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만세 전에 이미 제가 꼭 읽어보라고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체들한테 고린도전서 1장, 2장, 6장 다 읽으면 더 좋고요. 근데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육신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셨고 성경은 보면 성경 전체가요 말씀으로 해놓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곧 내가 잃은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이 와서 성육신 됐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낸다는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주와 합한 한 영이 되었다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들어보질 못했으니까 믿음은 이번 주에 오빠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말씀은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영식 오빠가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곧 양식인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곧 양식이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것이고 그러니까 어렵지가 하나도 않죠. 너무 쉬운 아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무슨 뭐 능력이 있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만세 전에 그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6장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해놓고서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낳기도 전에 만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날짜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2000년 전에 무슨 6000년 전에 뭐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그 깊이 숨겨 놓으셨던 하나님의 비밀을 만세 전에 숨겨 놓으셨던 거를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이렇게 지금 나타나셨는데 무엇으로 나타나셨는가?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씀을 성경을 보지 않고 성령을 통하지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해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을 어렵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이 성령을 말하지를 않다 보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엉뚱한 데로 갔는데, 엉뚱한 데로 가서 사람을 통과해서 나온 어떤 사람의 지혜, 사람에게서 나온 어떤 그런 거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이게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기쁨이나, 감사나, 사랑이나, 뭐, 희락이나, 뭐, 또 이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됐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 안으로 와서 이 성령 하나님께 구하다 보니까 다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요즘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기뻐지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감사가 저절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저절로 오빠 말씀대로 사랑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이 오면 자동적으로 그 사랑,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아멘. 사랑과 성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생명이고 생명이 성령이고 이게 같은 말씀인데 따로따로 보다 보면 이게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여하튼 요즘 우리 그 오빠들이 또 우리 형제들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안에 실제화된 이 말씀들을 막 하시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요. 요즘 정말 너무 행복해요. 날마다 회복되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이 생활 속에서 생활 따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정이가 그 생활 간증을 자주 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살다 보니까 행복해지고 감사하고 자유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감사가 일어나고 그 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정이 간증이지만 내 간증이기도 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한 영 안에서 한 생명 안에서 그 같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더라고요. 그리고 영식이 오빠가 참 많은 그 앞서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성령을 덧입고 그리스도로 날마다 이렇게 성장해서 지금은 성숙해진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님을 표현해 주시고 실상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게 실제의 생활이더라고요. 예, 그 영식이 오빠가 말씀을 해도 제 얘기가 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결국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참 어떻게 보면 성령이 임하면 너무 단순한 건데 아주 단순하고도 참 복된 것이죠.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하라고 저한테 간증하라고 하면 그냥 한마디로 그냥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사실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표현을 하려니까 이런 말 저런 말이 들어가지 사실 그냥 주 안에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대언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보이지 않는 모든 분들, 이 자리에 없어도 다 사랑스러워요. 요즘은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공균이 오빠, 예. 형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영식 형제 오늘 또 성령 이렇게 말씀하니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그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들렸고 우리가 주인이 없던 인생에서 내가 지어진 존재로 주인이 있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주인이 있는 인생. 그러니까 나에게, 또, 이런 씨를 뿌리기도 하고 저런 씨를 뿌리기도 하는데 그 생명의 씨를 뿌리는, 그런 주인이 있는, 농부가 있는, 그런 밭으로, 그렇게 발견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영식 형제 말씀을 듣는데, 어,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 사두개인인가? 그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께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가지고 그 아내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과 결혼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일곱이 다 죽었는데 부활의 때가 되면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런 질문을 그 사두개인들이 했다는 건 사두개인들이 지극히 현실적이니까 음. 그런 질문을 했겠구나. 아까 어떤 젊은 그 자매가 그런 질문을 했다고 예수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 섹스를 해서 낳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낳느냐 하는 질문하고 사실은 똑같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 어, 너희가 참 크게 오해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시집장가가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께서 말씀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성령이라는 개념이 보니까, 참 아주 기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세계에 이렇게 이끌려 왔는지 참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시 난 사람이에요. 아멘. 다시 난 사람. 그리고 우리의 상식 속에서는 없는 사람이죠. 아멘. 제가, 저도, 기도를 하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 어머님이 늘, 아침마다 앉아가지고 식사하기 전에 노래하는 노래가 있었고, 그 노래를 이제 하도 듣다 보니까 그, 어, 그 노래를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죽고 싶고, 이 세상이 어떤 허무하고, 그런 걸 느꼈을 때, 멀리 멀리 갔더니, 그게 기도였어요. 그리고 전부여 어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게 이제 그 노래가 이제 기도였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영식 형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사람을 만난다는 게 참 큰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 성령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지, 아멘. 그리고 또 사람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만물을 통해서도 표현이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는 이 표현이, 너무 복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것이고 주기도문의 그 내용이 바로 나는 지어진 자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그 한 사람이구나. 그걸 우리 이제 분수를 알게 하고 우리 이제 주제 파악이 되도록끔 그래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얼굴들 보는데 이렇게 화면에 또 얼굴들이 나타난 모든 그 형제 자매들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한마디 한마디가 난 이렇게 입술이 둔해가지고 다 표현을 잘 못하지만은 그 형제 자매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화답 감정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나의 양식이 되는 거니까. 아멘.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그 일식 삼찬으로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사는데 이렇게 우리가 맨날 참 양식을 이렇게 먹고 산다는 것이 이게 성령의 양식 아닙니까, 그죠? 아멘. 내가 주는 그 쌀이고 피다, 나를 먹고 마시라 하는 바로 그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대전에 순옥 누나 화면이 나오는데 말씀이 되나요? 오빠, 지금 순옥 언니가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예, 마이크 아예 표시가 없어요. 이거 음, 광태 오빠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했는데 저도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럼 또 다음에 광태를 파견을 한번 해야 되겠다. 뭐 어떻게 한다 하시던데. 김영순 누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음, 혹시 광태 나올 수 있나? 순택이 형님. 음소거. 순택이 형, 음소거. 저기 안기순 자매님 나오셨는데 음. 간증하시라고 하지. 조금 전에 했어요. 했어. 한참 했어요. 하셨구나. 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잠시 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왔네. 하실 분들은 없나? 저희 여기 화면에 비친 사람들은 다 했어요, 오빠. 그래? 그럼 내 해도 되나? 아멘. 뭐 소리가 울려? 괜찮아? 예. 그렇게.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이제 누가복음 11장 중반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그 10장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아멘.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11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달라니까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거든. 근데 거기에 이제 나라에 임하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 하여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너희 친구가 떡 3덩이를 빌려달라 하면은 여행 마치고 와서 떡 3덩어리를 빌려달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문 닫혔고 침소에 누웠으니 줄 수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친구가 강청을 하면은 너희가 일어나서 친구를 위해서 떡을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계속 구하라 그러면 이제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아비된 자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면은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지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가 정말 이거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아까 영식이 형제가 말한 것처럼 뭐 성령에 대해서 별로 이제 많이 말한 적이 없잖아. 왜냐면 예전에 이제 목사님이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전부 다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 갖고 자기가 사는 것이 영에 속한 것인지 홍에 속한 것인지 그게 구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받고 그 생명이 성장을 해서 이제 모든 것이 생명이 이제 정말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여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면은 다 알아질 건데 그 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계시는 있지만은 그 계시가 자기 자신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이제 혼란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계시가 뭐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은 그 계시를 살아낼 때까지는 우리가 또 무슨 과정을 거쳐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려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또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즉시 되겠어? 순간적으로 되겠어? 그게 오랫동안 정말 하나님 손에 이렇게 다뤄져서 네 연세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 나이 우리 조상의 험난한 세월에는 미치지 못했지만은 내 나이 130살 정말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그러니까 정말 이 야곱처럼 움켜진 손이 펴진 손이 돼서 정말 자기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그냥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때까지는 그 사람이 그렇게 다뤄져야 되는 것이거든. 그게 사실은 뭐 원천만님 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계시를 본 것과 계시를 살아내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은 과정을 거치고 부딪히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옛사람이 죽은 것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부활 생명을 얻고 그 장성한 분량이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말에 있는 게 아니고 그 교회로 건축되면서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많이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누리고 겪어가면서 아는 것이거든. 이게 뭐라고 딱 한마디로 뭐 규정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뭐 하여튼 지나간 우리 자신의 어떤 것들을 그 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그때 과정 중에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손길이라고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지나가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구나 하는 고백을 우리가 다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생명의 지각을 갖게 되고
생명의 직관을 우리가 이렇게 갖게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 보면은 우리도 말로는 다 할 수 없지만은 이상하게 교회 생활 오래 하면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느낌으로 아는 거라.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참 말이 어려운 얘기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명의 그 지각이라는 게 있잖아. 느낌이라는 게 있고 생명의 직관이 있어서 우리 지영이 봐봐. 뭐 타고나기 뭐 천연적으로는 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극렬한 마음이 생기도록 그런 삶을 사는데 아유 간증하는 걸 보면은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지영이는 그 간증이 정말 똑부러지게 하고 정말 볼 것을 보고 핵심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지영이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지영이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그냥 그걸 생명의 직관으로 아는 거라. 아멘.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영적인 눈이 없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서 다 표면적으로 이렇게 표면적인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말 내고 막 이랬잖아. 근데 지금 이제 그 표면적인 어떤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걸 이제 보는 사람이 된 거라. 옛날에 이렇게 그 뭔가 그 너머의 것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그 이면의 것을 볼 수 있는 다른 시각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육적인 것, 표면적인 것 이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헷갈리고 막 이랬었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그 필요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 지나고 나서 다 자기만큼의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나서 지금 형제들을 보면은 옛날에 영어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책에 읽은 것처럼 우리가 어떤 느낌과 생명의 직관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됐단 말이야. 이거 정말 이건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지혜롭고 슬기스러운 자들에게는 다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는 나타나셨습니다. 올소이다. 이것이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런지 그 뒤에 보면 강도 만난 자가 나오고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나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선한 뭔가 율법사가 찾아와 갖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이 나오는데 영생을 얻는데 강도 만난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마라다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오리까 하고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11장에 와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달라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그 뒤로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고 사는지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너희 중에 친구가 떡 3덩어리를 달라고 하면은 떡 3덩어리가 나오고 또 아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뭐 뱀을 주겠느냐 뭐 생선이 나오고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땅의 풍성인 떡을 얻는다는 것이고 바다의 풍성인 생선을 얻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땅과 하늘의 그 풍성인 알을 얻는다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구할 것을 이렇게 풍성하게 준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이 이걸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보다도 더 온전하게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성경을 안 본 거지 목사님도 성경을 많이 보라고 하셨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말씀을 듣고 형제들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보다도 더 진하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좀 등한시한 것은 사실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요새 나도 다시 영식이 형제 때문에 자극을 받고 장 목사님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그리고 또 영경이 자매 때문에 도전을 받는 거라.
그래갖고 내가 이제 다시, 아이고, 영식이 형제 말씀이 너무 귀하니까, 영식이 말씀을 정말 더, 온전케 하기. 그래도 우리 상도 형제, 아우, 그냥 그 간증하는 거, 또 그 교제 나누는 걸 보니까, 그게 나한테 하나님 하시는 말씀으로 내 들렸잖아. 아멘. 그러니까 정말 형제들을 더 섬기고요. 형제들에게 정말 밑받침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열심히 보면 되니까. 그래서 나도 정말 이렇게 성경을 보는 이유가 형제들을 섬기기 위해서. 형제들이 정말 더 온전하게 뭔가 이렇게 그 간증하는 것을 나도 조금이라도 좀 돕고 싶어서 그렇게 성경을 보는데 명주가 난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매일 그냥 그 카톡방에다가 쉬지 않고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이렇게 올려주니까 우리가 일부러 시간 내서 성경을 읽지 못해도 명주가 성경을 올려주니까 내가 꼭 거기 뭐 이렇게 그 좋아요, 사랑, 하트 날리고 막 이러거든. 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짜여져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천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이렇게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걸 보면서 내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어.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강도 만난 자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잖아.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갖고 저절로 모든 혜택을 다 얻는 것처럼 마르다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뭐가 이렇게 저렇게 할까 근심하지만은 마리아가 주님 밑에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도 다 그런 성경을 보고 이런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더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것인지 그걸 생명의 그 직관으로 아는 사람이 됐단 말이야. 그 형제들이 다 옆에서 도왔기 때문에 같이 교회 형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짜여져 왔기 때문에 형제들을 보면은 성경을 읽는 것보다도 실제로 살아있는 성경을 말씀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교통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이런 교통이 정말 너무 좋고 내가 아는 것보다도 더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께 대한 소명, 하나님께 대한 그 서원을 가지고 이렇게 영식 형제가 또 화요일에는 또 이제 여태까지 뭐 많이 그렇게 교회 생활을 지나게 하지 않았다는데 요새 이런 상태가 되니까 자기가 정말 이제 정신 차리고 교회 생활을 그냥 정말 온전히 하는 것 같다 하는 상도 형제가 근데 상도는 또 괜히 된 게 아니잖아. 옆에서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는 그 미화가 정말 미화가 옆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건 빼박이야, 빼박. 빼박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미화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네가. 그리고 민정이도 많은 과정을 거쳤지만은 점점 이렇게 이제 짜여져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그 성경 속에 있는 일들을 실제로 현실 안에서 사는 이 자매들을 보고 또 형제들을 보고 우리가 성경 얘기가 아니구나. 성경 얘기를 이 형제들이 그걸 자기 자신으로 다 살아내고 있구나 하는 말을 들으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 형제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형제들이 성경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많이 읽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습관을 안 들였는데 형제들이 혹시 성경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주관적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풍성하게 객관적인 그 성경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증거해 줄 수 있으면은 그게 얼마나 더 짜여지는 주님의 몸이 되겠어. 아멘. 그래서 나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형제들을 정말 귀하게 섬기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이미 섬기고 있는 영식이 형제, 장용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대전에 있는 수의자매도 정말 성경을 많이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객관적인 걸 가지고 이 주관적인 것을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되도록 짜여서 이렇게 간증을 해주니까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하고 감사가 되거든. 난 그래서 여기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런 교통을 통해서 땅의 풍성이신 떡 그리고 또 바다의 풍성인 생선
그리고 땅과 하늘의 그 풍성인 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이렇게 교통할 수 있다는 것. 여기 보면 나라에 임하옵으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했는데 이렇게 형제들하고 여러 가지로 풍성한 것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 아닌가. 우리가 정말 천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그 정말 풍성, 그게 무엇인가? 그건 영생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하늘과 땅과 그 모든 풍성이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율법사 그 니고데모가 정말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그 영생을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이렇게 누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 속에 감춰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지, 야, 누가 자격이 있어서, 누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감춰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는지. 근데 나라에 임하옵소서. 우리에게 나라가 임했단 말이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주님의 기도가 우리 형제들에게 다 이루어진 것 같아. 아멘. 야, 그러니까 여름 집회가 얼마나 더 정말 감사가 되는지. 그렇게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다 감춰져 있지만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 열려서 우리를 풍성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이 여름 집회 때 와서 이런 풍성을 나누려고 우리가 집회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난 집회가 정말 기다려져.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사모하고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그렇게 곳곳에서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잔치를 하면은 우리의 풍성이 얼마나 더 넘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름 집회를 위해서 정말 난 뭐 수고한 것이 없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는 그 미화자매가 정말 감사하고 콩팥을 안 팔아도 되는 삼도가 있어서 감사하고 아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정말 이런 나라로 우리가 이렇게 옮겨져서 교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됐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말을 자꾸만 하다 보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김수남 언니라고 근무 중에 잠시 들어오셨대요. 간증은 못 하신다네요. 근무 중이시라서. 이번 여름 집회 때 남편이 처음 같이 참석해요. 창원에 계신다고. 네. 순옥자매 할 수 있나? 아유, 수남아, 소식 너무 기쁜 소식이다. 순옥자매. 저는 영식 오빠 말씀하는 걸 못 들었어요. 못 들어서 하고 좀 순택이 오빠 말씀하시는 게 다 아멘이 되고, 오빠 말씀하시는 거 안에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전에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표면적으로만 보였고 속 깊이를 몰랐는데, 이제 이 일이 터지고 나니까는 오히려 깊이 들어와져 가지고 같이 양식을 맞아. 아멘. 아멘. 그게 참 좋아요. 처음에는 제가 종교 다니다가 대구교회 언니 전도를 받고 갔을 적에는 우리는 종교에서부터 그 얘기를 들었잖아. 미리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태어나기 전부터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는 성령으로 잉태한 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네가 봤느냐고,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느냐고. 그건 성경이니까 얘기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좋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 나는 더 이상 캐묻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성경 말씀에서 안에서 포함해서 해석이 안 되고 바깥쪽으로 해석이 되길래 여기 사람이 좀 틀린다, 그렇게 많이 궁금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와가지고
모든 게, 잘못 해석한 것도 있고, 온전히 성경 안에서 이렇게 오빠가 다시 한번 더 짚어주고 말씀해 주니까는 너무 좋고, 우리는 성경에도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맨날 그들에도 우리가 찾으면 찾을 것이랬는데, 이쪽에는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하나님 찾아오신다는 그냥 기다리면 된다. 하나님 찾아오신다. 그게 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막 찾으려고 애썼잖아. 가만히 있는데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찾아 나서고 두드리고 우리가 애써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 감나무 밑에 가만히 앉아 있다고 감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반발돼서 생겼고 왜 자꾸 그 전에 말씀 듣던 거하고 너무 성경적으로 좀 차이가 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데서 내가 조금 걸렸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고 다시 풀어주고 하니까는 정말로 그 전에보다 깊이 짜여지게 되고 깊이 이 기회가 나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멘.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 들어오지는 못하더라도 늦게라도 들어오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미안은 낮에도 일하고 이 저녁에도 꼭 이렇게 참석하고 내일도 또 바쁜 텐데 너무 앞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면은 존경스러워요. 모두 앞에서 똑같이 판정들을 해주셔가지고 더 이상 저는 할 얘기가 없고 여기서 서울교회에서 오신 남계순 언니를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아멘. 그리고 마무리는 저기 또 순애 언니가 얘기를 잘 할 거예요. 내가 순애 언니 불러볼게요. 맞아. 순애자매도 성경 또 성경 박사잖아. 네. 순애 언니 나와봐. 순아가 반갑다. 네 얼굴 본다고 자꾸 내 얼굴이 비쳤네. 딱 가려고 하는데. 네 얼굴 보려다가 내 얼굴이. 아유, 이거 보고 언니 얼굴을 내봐. 아이고, 저기 어디 갔다. 네, 내가 저기 월요일마다 순택 형제님 말씀 듣겠다 해놓고 사실 요새 어디 가는 것 때문에 너무 바빠갖고 그거 볼 시간이 없었어. 근데 오늘 또 영신 사도님 하신다니까 얼굴이 나오나? 네, 사진 넣고. 아까 그 약이 다 돼가지고서 약 충전한다고 해서 잠깐 나갔었어. 이게 약이 다 끊어져가지고요. 기순 언니가 마지막 뭐 했다는데 끝에 못 듣고 한참 있다 들어왔네. 그래 뭐 저기 다른 사람이야 뭐 어련히 잘하실까 하고 별로 안 놀랐는데 오늘 조금 놀란 거는 이순희 자매님 말씀이 상당히 그 가슴 깊게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많이 상고했지만 이 성경이 내게 되어진 건 나로서 내가 정말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고 다른 사람도 다 인정이 되는 주관적인 체험 안에서 완벽하게 정말 깨달아서 하나님하고 교통한 부분에서 빛을 받고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들리니까 굉장히 말씀이 놀랍구나 이런 거 생각했어요. 근데 그 뒷받침하는 게 이제 순택이 형제님이 정말로 이 말씀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실제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아는 물론 그것도 객관적이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 그 객관적으로 봤던 것이 주관적이 되고 주관적이 됐던 것이 객관적으로도 성경을 통해서 인정이 되는 그 말씀의 깊이까지 이야기해 주니까 제가 뻥 나갔어요. 야, 정말로 여기에서 영생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성령이라 하면 좀
성령을 구하라 그러니까 그럼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잃은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과의 그 나무를 먹고 이 생명이 사람에 나타나니까 젖과 고기와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선악을 완전히 분별하는 자들이야말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란다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 저 말씀에 이제 서두가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 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인데요. 사실은 말하는 자가 없으면 우리가 어찌 듣겠느냐고 했잖아요. 결국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많은 각처에서 은사를 가지고 또 전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아무리 말을 잘 전하고 싶어도 별로 필요치 않는 발이 있어갖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함과 같으니라 하는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지식은 그 아까 지혜롭고 슬기롭게 하지만 지식 안에서는 감추인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거 오히려 생명의 자람을 통해서 자기만큼 자기 생명의 분량만큼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에서는 먼저 생각이 먼저 변화를 받아야 되니까 구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와야 되더라고요. 내가 찾아가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누군가 또 와서 이렇게 하면 그래 그냥 가봐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찾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두드려서 그 문 앞까지 가서 그 사람을 만나게 돼서 그럴 때 정말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지 않느냐. 사실 이 영이라는 것이 저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래서 너희한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그때 그리스도 영이 오고 그 요한복음의 7장에서 나오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때 우리가 그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그들에게 없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영광을 얻고 나서 그리스도 영 결국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 영이 하고 그 영을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생명이 되면서 우리 속에서 내주하는 영이 되고 정말 생명이 깊어지는 생명 주는 영으로 점점 나날이 자라가고 이 생명 주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영 안에서 시인 육체로 오신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성령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곳곳에 있는 거를 보고 결국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성령을 받은 그 증거가 결국은 가장 좋은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 같이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말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간날에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씀이 다른 은사 모든 것보다는 그 사람이 알아들어서 자기 양심 안에서 다 고백할 수 있고 어두운 것이 다 드러나도록 빛을 보면서 어두운 것이 드러나는 이러한 확실히 빛을 받은 것이 결국 성령의 증거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은사가 성령을 받은 은사인데 아까 저기 뭐 이영식 사도님도 그렇게 말했지만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더라. 근데 이제 사랑하지. 결국은 사랑한다는 그 자체도 내 자신에게는 없는 건데 그 사랑을 모든 것은 다 있지만 결국 나중까지 있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안에서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이상 되겠지만은 그러한 그 열매의 맺음 그 사람을 보니까 참 바람이 임의를 불면 알지 못했지만 사람을 보니까 나타난 거기에서 우리가 저 사람 정말 성령을 받았구나. 저 사람의 말하는 그 깊은 속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구나. 육체로 오신 예수를 정말 우리가 실제로 인정하고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처음에 알았던 말씀이 그거예요. 만물이 만드신 그 창조주 가운데 너희가 만물을 볼 때 창조주를 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알만한 것이 이미 사람 속에 넣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 영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관 아까 말하는 직관이나 느낌이나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어리는데도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렇지 않을 것 같은 표면적으로는 아닌데 그 사람이 너무나 성령이 충만해서 오늘날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생명의 직관이 그 거듭남으로 해서 열려져 가지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 하면서 그 영을 열지 않고 그 말씀을 회피하고 내 주목을 믿으라. 누가 이렇게 전부 다 그렇게, 누가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전체적으로 자기가 그 말씀을 살아낸 그 흔적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이 말씀을 전부 다 다시 해석해주고 자기 나름대로 해주니까 너무너무 신통하게 머릿속에 잘 들어옵니다. 말씀을 하자면 끝이 없고 오늘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저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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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광태.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남양주 갔다가 양주 지금 시흥 와서 이제 저녁 먹고 숙소에 왔는데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쉬었다가 이제 일었는데요. 항상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자매하고 같이 왔는데 나올 때는 이제 여행 가자 그러면서 같이 나와서 그 새벽에 공기 좋은 그 지역을 지나오면서 생각하니까는 정말 여행이고 일할 때만 빼고는 여행 왔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 말씀하다가 순택이 형님 하시는 말씀이 100% 동감이 되더라고요. 정말 형제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말씀이 성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어진 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성령이라는 게 사랑으로 되어지는 곳. 결국 말하면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교회는 결국 연합이 되어야 되는 곳이고 또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참 신기한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하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 구하는 자체가 여기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있는 것. 그게 곧 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게 마음이 있으니까 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저절로 이상하게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길이. 우리가 그 산에 가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길이 없으면은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정말 모든 게 힘들어지는데 그 산이라도 길을 만났을 때는 너무 쉽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정말 힘들면 길에서 벗어났구나. 이 말씀을 매일매일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 이게 길이 열린다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연합이라는 게 그 일본 학자들이 이제 그 집을 지을 때 그 황토 벽돌을 만드는데요. 어떤 게 가장 단단하냐, 가장 단단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느냐를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제 집 짓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또 촌에 살 때 집을 몇 채를 지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토 벽돌 만드는 걸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아주 보드라운 천년 황토를 가지고 그 황토 벽돌을 만드는데요. 이게 금이 잘 가고 잘 부서지고 오래 가지를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자갈도 들어가고 돌도 들어가고
큰 거, 작은 거, 황토 모든 게 섞여가지고 하나가 딱 됐을 때, 압착이 됐을 때 가장 오래 간다고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물에 그 세스테아에 물을 받아놓고 이 황토벽돌을 넣어놔도 이게 그 흘러내리질 않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한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연합이 되고 딱 짜여졌을 때 절대 이 깨어지지 않는 그런 자리가 교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되어지는 자리,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돌이켜 보니까는 제가 바뀌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예수의 운명을 만났을 때 제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졌는 것 같더라고요. 죽는 게요. 내가 죽었다 다시 새로 받은 삶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이 이 은혜와 감사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문제는 항상 있거든요. 언제든지 있고 매일 있고 항상 있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사실은 그 문제하고 관계없다는 것이거든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는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문제가 있지만은 나하고 관계없는 인생이 되었는지, 그것은 생명의 영, 성령이 맞는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이 길로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교회에 와서 같이 살게 되었고, 같이 살 수밖에 없고, 떠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다는 이 자체가 연합으로 되어 간다는 거.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끝나는 자리 아닙니까? 자기의 끝남이 있는다면은 이 성전 안에서 생명의 영이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식품 포장 쪽 일인데요. 과자 봉지도 그 내용물을 넣고 이게 붙이려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은 실링기를 만드는데 그 비닐을 붙이려 그러면은 히타 열이 필요하거든요. 이 열 자체가 죽음이거든요.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완전히 밀봉시켜서 변질되지 않는 이 과자를 유지시킬 수 있고 유통시킬 수 있는 그 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 이게 그 하나님의 몸된 성전 안에 있다는 거, 이게 인생의 축복인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은 정말 이런 형제들과 같이 산다는 거, 이게 항상 매일 기쁨이고 그 형제 자매들을 본다는 게 어떻게 이게 그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본다는 게 이것만큼 기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정이도 보면은 제가 우리 자매 그 젊을 때 긴 머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자매를 따라다녔는데 민정이도 보면은 그 긴 머리만 봐도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그런 같이 형제 자매 하나하나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니까 이상하게. 그래서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소중하고 그 속이 그 아름답게 보이는지, 얼마나 같이 살고 싶은지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게 인생의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꼭 있어야 되고 우리 인류의 구원의 길이 이 교회인 것 같아요. 생명이 흐르는, 성령이 흐르는 이 교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런 자리로 왔다는 거.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 기적인 것 같아요. 만일 이 교회를 만나지 못했다면은 저는 그 자매하고도 벌써 깨어졌고 저희 아버지하고도 그 원수 같은 자리에서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거, 그 모든 것들이 풀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돌이켜보면은 그 한 분을 만났는데 예수의 생명을 가진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 안에서 풍기는 그 향기가 저를 취하게 하고 저를 이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 형제 하나하나를 보면은 정말 그런 향기가 흐르고 내 마음을 울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정말 안 좋은 과정이지만은 그 과정들이 모든 게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이 소중한 곳에 있다는 거, 이게 인생의 기쁨이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겠지만은 여기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행정과 계획과 뜻에 되어져 간다는 거, 동참되어져 간다는 거, 이게 인생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길로 부르시고 이끄시고 저를 조성하시고 형제들과 같이 살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민정아, 10시 반에 마치거든. 네, 네, 짧게 할게요. 음. 제가 갑자기 관중 듣고 있으니까 갑자기 오빠가 하셨던 말씀 중에서 성령의 부작용이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런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근데 세상에서 이렇게 성령 받고 저도 종교를 몰라서 왜 불 받고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사람이 과하게 막 그렇게 받아가지고 조금 막 좀 이상하게 되기도 하고, 좀 있잖아, 뭐 종교에 빠져가지고 집을 버리고 막 있잖아요. 그런 부작용 때문에 목사님이 겁을 먹고 이렇게 오빠가 표현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난 성경이 임했다 이건 잘 모르겠지만 제 주관적인 어떤 경험을 하면 이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사람 안에 포함되셔가지고 그 사람이 겪는 과정을 다 겪고 그래서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그 가난한 그 자리를 다 경험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진짜 있잖아요. 갈 바가 없을 때 세상에서 진짜 소망도 없고 갈 바가 없고 내 개인적으로 치면 진짜 죽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까지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딱 맞게 공급해 주세요. 딱 필요한 만큼.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딱 그만큼만 해주세요. 이게 있잖아요. 내가 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되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나도 좀 내가 우울증 증상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무기력까지 왔고 이러니까 막 힘들 때마다 나 진짜 병원 가서 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있잖아요. 계속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이거 모르시겠나 싶었어요. 하나님 이거 모르시겠나? 내가 정말 약 먹어야 되는 상황이면 약 먹으러 가게 되겠지만 그런데 있잖아. 이 말씀을 먹고 있으니까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회복이. 아멘. 그래서 나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이 말을 너무 믿게 됐어요. 이렇게 병원에 가도 있잖아요. 의사가 약을 투여할 때도 있잖아요. 그 사람 몸무게 키 같은 거 봐가지고 이 사람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의 양을 투여를 하잖아요. 체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너무 약을 과하게 투여를 하면 그 약 부작용 때문에 그 사람 잘못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의사도 그렇게 봐가면서 약을 투여를 하는데 사람이 죽고 사는 이 생명을 관여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어련히 알아서 그 사람한테 맞게 딱 공급을 하시겠나. 그래서 있잖아요. 진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안에 있으면 있잖아요. 진짜 그 사람한테 딱 맞는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뜻이 있고 내 목적이 있고 내가 더 먹고 싶고 막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주워 먹어서 부작용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살면 부작용이 없어요. 만약에 요만큼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그거를 그날 다 이렇게 소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했어. 남잖아요. 그거를 그냥 없애주신다니까요. 나는 말로 나는 말로 이게 다 표현하게 하면 또 내 안에 있던 게 다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항상 비어 있게 해주신다니까요. 싹 비어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아침에 딱 눈 뜨면 분명히 나는 비어 있었는데 아침에 눈 뜨면 뭐가 꽉 차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걸로 산단 말이에요. 아침에 눈 딱 뜨는 순간 막 충만해가지고 제가 아침에 주로 간증이 폭발해서 나오잖아요. 글로. 밤새 있잖아요. 뭐가 탁 이게 생명이 채워져 있다니까요. 그걸로 이렇게 살고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모임하면 또 채워지고 그냥 딱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또 병원 가서 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되더라도 할 수 없지만 다 아시니까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있잖아요. 그렇게 딱딱딱 공급을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솔직히 있잖아요. 나는 병원 가서 만약에 약 먹어야 되는 상황이면 나는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우울증 약 먹고 사는 거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어떠냐면요. 우리 남편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옛날에 먹었었거든요. 내 때문에 우리 마음도 저렇게 됐다. 이렇게 우리 남편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최근에는 내 옛날 대학교 때 같은 동아리였으니까. 근데 그때 사진을 보더니 있잖아요. 그때 너무 해맑고 내가 원래 해맑고 밝고 막 이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진을 막 보면서 지금 나를 이렇게 보더니 막 갑자기 사람이 울컥해가지고 있잖아요.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내가 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네가 이렇게 힘들게 됐다. 우리 남편이 이게 있어가지고 내가 항상 있잖아요. 기분 좋게 있는 거 보고 안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우리 애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 우리 애들을 막 혼냈어요. 엄마 힘들게 하지. 그래서 우리 남편 때문에라도 있잖아요. 나는 있잖아요. 약 안 먹고 살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걱정은 있지만 이 생명 안에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내 걱정일 뿐이고 점점 회복해 가는 하나님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 기가 막히신다. 진짜 그 사람한테 딱 맞게 공급하시고 딱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게 다 없앨 건 없애주시고 채울 건 채워주시는구나. 저는 이 믿음이 이게 오늘 아까 간증하신 언니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다 하시는데 저도 계속 말씀을 듣고 내가 생명이 회복이 되고 자라나면서 그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작용은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성령의 부작용은 있을 수가 없다.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또 다시 간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기 제가 순옥 언니가 이거 줌 들어올 때마다 그 오디오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으셔갖고 제가 할 때마다 중간에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해서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랬거든요. 조금 전에도 전화해서 지금 오디오가 됐어요. 지금 됐을 때 한마디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언니. 순옥 누나 음소거 해제하고 오디오 살짝 터치하세요. 오디오. 이제 됐어요? 됐어요. 근데 하나님 못 들어서 어쩔까? 먹은 게 있어야 내놓지. 아이고, 안타까운 마음뿐이네. 그냥 얼굴 아이고,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 보고 웃는 모습 뵙기는, 아까 간증한 민정인가. 정말, 야, 어떻게 저렇게 젊은 사람이 그런 믿음으로 저렇게, 받아들이고 사나. 저런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구나. 아멘. 그만큼 먹은 게, 오늘. 난 이게, 안 들려가지고, 안타까워서. 영순이가 막, 그냥 전화를 해서 이거 눌러보라고, 저거 눌러보라고. 나 과외 수업을 받아야 이거 하지, 밤마다 막, 나 안타까워 죽겠네.
다음에 광태 누가 나 형제를 살려줘요. 파송할게요. 누가 좀 살려주세요. 예. 전화번호 저한테 한번 주시면은 제가 방문하겠습니다. 아, 어, 예. 어떻게 전화번호 다 어떻게 해서 보내야지? 내인데, 우리와 전화번호 모르나? 누님. 수은이야, 내인데 보내면 내가 보내드릴게. 감사합니다. 예. 알려주세요. 누님 너무 네, 반가워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하실 분 하십시오. 종범이 종범이. 형제 안 했잖아요. 오늘은 아주 표현이 막 전부 다 성령 표현을 아주 자연스럽게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듣기가 너무너무 좋네요. 이 몇몇 사람이 하면은 자꾸 뭐가 또 나만 또 하고 있나 이랬는데 오늘은 표현이 오늘 많이 막 대부분 다 오늘 하셔가지고 좋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이렇게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구하는 자보다는 그냥 가난한 사람의 항상 성령이 온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가난하고 정말 이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사람한테는 항상 성령이 임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니까 항상 위로가 되고 그리고 제 인생을 갖다가 돌아봐도 정말 높아지는 걸 갖다가 절대 허용하지 않는 주님. 아, 좀 열어놔요. 그 주님이 항상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너무 행복하고 우리 광택 안정을 들으면은 아주 항상 그 안정된 환경하고 관계없이 안정돼 가지고 있는 그 관정을 이렇게 들으면서 상당히 은혜가 많이 오고 오늘 한 분 이렇게 간증을 듣는데 전부 저 간증이고 그 속에 다 포함이 돼 가지고 함께 할 수 있어 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진짜 자, 하실 분 한 분 더 하십시오. 청주의 김영순 누님 하실 수 있죠? 아니면 태우필 형제. 마이크요. 목소리가 안 들려요.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오늘 안 그래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영에 관해서 상당히 좀 사색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온 아까 전에 어떤 누님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영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사실 교회 생활 자체가 영안의 생활인데 그걸 이제 표현을 이제 조금 우리 교회 안에서 좀 금기시하다 보니까 그게 좀 사장된 분인데 영석이 형님이 요즘 그 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많이 영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씀이 사실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 개념이 너무나 이제 어떤 곳에 고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 인간의 어떤 생각에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하늘의 영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이 그때그때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늦었는데 저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이 없으면 주님은 찬양할 수가 없거든요. 예. 확실합니다. 영. 감사합니다. 혹시 하실 분, 청주의 김영순 누님 하실 수 있나요? 한 분은 더 하실 수 있는데요. 짧게 마치는 것도 미덕입니다. 추가로 하셔도 됩니다. 오빠가 마무리해 주세요. 예.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부터 8절인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만홀이라는 말은 업신여김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 자매들은 더 온전하고 더 생명으로 사랑이 되고 이렇게 나라를 건축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시간 함께 우리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참여해 준 모든 분들께 그리고 간증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요. 내일은 교회에서 목요 집회가 있겠습니다. 아주 단잠을 모두 주무시기 바랍니다. 순이님, 내일 오후에, 대전으로 지나갈 것 같거든요. 전화번호를 내일 아침에 주시면은, 오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내가 연락할게. 예. 잘 부탁합니다. 순옥 누님, 귀한 사도가 파송되니까 잘 도움 받으십시오. 또 인도 부르시 그거는 하나는 하대요. 아멘. 내일 몇 시쯤에 오실 수 있나요? 시간은 정확치 않은데요. 한 오후 3시 전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후 3시? 예, 3시 오후 전후 3시? 정도. 아, 그래요. 아니, 광태 형제 내가 참 좋아하는데 언제 좀 보고 싶어가지고. 예, 같이 뵈면 좋습니다. 예. 잘 됐네. 저희 자매도 있으니까 같이, 뵈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서울 연락드릴게요. 전화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할렐루야. 네. 좋은 만남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폭파할까요? 네, 폭파하세요. 1, 2, 3.